잘 오셨습니다. 이탈리아로 가족 여행을 떠난 루카스 목사님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 경험을 했는데, 하나는 수제 젤라또를 먹은 거예요. 수제 젤라또, 저 이탈리아 수제 젤라또가 아주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교회를 방문한 경험인데, 피렌체 대성당, 저 피렌체 대성당이 저렇게 생겼어요. 축구장 4배 길입니다.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성당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2만 명 정도가 들어가서 한꺼번에 예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물었어요, 지난해. 요즘은 주일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하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about 12, 그러니까 오, 정말요? Really? About 12,000? 2,000명이나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겠는데요. 그랬더니 No. Just 12. 단지 12명이에요. 12명. 그것도 대부분 70명의 할머니들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교회에 단지 12명의 70이 넘은 할머니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당. 가장 활기찼었는데 지금은 박물관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대부분의 가장 큰 교회들은 박물관이 되었어요. 1세기 때 교회는 어떠했는가?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아주 단순한 설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단순한 설교였어요. 그 설교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3,000명이 넘었어요.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 놀라운 교회가 탄생한 거죠. 그랬던 영광의 교회가 2000년이 지나면서 텅 빈 예배당, 지루한 교회당, 유물로 남은 건물, 박물관된 예배당, 그리고 천장이 높기 때문에 서커스장이 된 건물, 이렇게 되어졌어요. 가장 경악스러운 교회는 해골사원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기서 섬기던 분들이 돌아가시면 지하 납골 땅에다가 그분들의 유해를 모셨는데 대략 4,000구의 유골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영안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무덤인 거예요. 무덤. 저렇게 뼈들만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생명이 없고 뼈만 가득한 교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겉은 너무나 화려한데 가장 위대한 건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속은 죽은 뼈만 가득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에스겔서 47장을 읽다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에스겔서 47장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덮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살아나고 만물이 살아나고 모든 질병과 어려움에서부터 다 벗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이 물이 온 세상을 가득 채웠는데, 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했는데 에스겔서 47장 11절에는 되살아나지 못하는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다 되살아나는데, 다 번성하는데, 다 충만한데 생명으로, 이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그러세요. 진펄과 개펄, 이걸 쉬운 성경을 읽어봤더니 늪과 습지예요. 늪과 습지. 한때는 물이 흘렀는데 이젠 멈춰버린 거예요. 물이 멈췄어요. 꼼짝도 하지 않으니까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흘러나가지 못하니까, 흘려보내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 어느 순간 썩어지게 되어지고 무덤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교회 개혁에 대한 책을 읽어봤는데, 과거에는 교회 장로님을 시키려고 그러면 다 도망갔대요. 장로님이 되면 그 교회의 재정과 전도와 신방 이런 걸 목사 못지않게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 교회에서 장로님 시킨다 그러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장로 안 하려고. 그런데 2000년이 넘어서면서 교회 안에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이젠 장로 투표 때 봉투를 돌리고 나 장로 뽑아달라고 그러고 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복음이 흘러가지 못해서 그래요. 수많은 교회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됐고 쇠퇴하고 결국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모여서 몇몇 사람들이 과거의 영광을 레코드판 고장난 것처럼 계속 되뇌이고 있을 뿐 미래도 보이지 않고 성장도 도모하지 않아요.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뭘 하자 그러면 해봐야 소용없어요. 지난번에도 해봤잖아요. 실패했어요. 이번이라고 다르겠어요? 늪과 습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늪과 습지가 되면 자기도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려는 사람을 꽉 붙잡아서 빠뜨려서 죽게 해요. 그래서 늪과 습지의 바닥에는 썩은 뼈와 시체만 가득합니다. 살리는 방법은 움직이는 거예요. 막았던 볼을 열어놓으니까 물이 흘러가고 녹조가 사라지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20대 혈기왕성한 젊은이도 다리를 다쳐서 2주일 동안 석고로다가 이렇게 붕대를 해서 고정해 놓고 누워있으면 근육이 위축돼서 잘 못 걷는다 그래요. 6개월이 지나면 혈관이 줄어들고 몰라보게 가늘어져서 끝내는 병이 생기고 못 걷는다는 거예요. 살려면 움직여야 돼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아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고인 물은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전도로 보내셨는데 10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가라 내가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 좋아해서 돌아왔더니 귀신들이 항복하고 그들이 병난 것보다도 더 좋은 일이 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됨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이 복음 들고 가는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기적의 현장에 서게 되어지고 권능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기적이에요. 왜 전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11월 19일 날 전도하자고 새생명 전도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왜 전도해야 되는가? 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엄히 명하노니, 강조점이 엄히 명하노니, 강력한 어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즉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걸 다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었고 재림을 걸었고 천국을 걸었어요. 내 이름을 걸고 명령한다. 하나님 나라를 걸고 명령한다. 전도는 교회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사도 바울의 유언적인 이 글인데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딱 한마디 유언한다면 4장 2절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 있어요.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심판의 시간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은 심판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세상이 펼쳐졌잖아요. 죽을 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죽어서 보니까 전혀 놀라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세상 태어났을 때 많은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해요. 흙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좀 철이 들면 이생망 그래요. 이생망이 무슨 뜻이에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끔찍한 생은 저생망이에요. 저생망. 저 세상에서는 내가 망했네. 죽음 이후에 망했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 세상이 지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접속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불구덩이인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을 인해서 이생망이었던 사람도 저 세상에서 천국을 갈 수 있지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다이아몬드를 물고 나왔을지언정 예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눈을 떠요. 캄캄한 지옥이에요. 불타는 지옥이에요. 희망이라는 건 전혀 없는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그런 끔찍한 지옥을 만들 리가 있어? 그들의 말이 옳은 것 같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죄와 벌을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셨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외면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하나님을 불신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 그를 붙들고 지옥으로 집어던지게 될 거예요. 지옥은 실존합니다. 죽을 수도 없고 또 죽는 것도 없는 곳이에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영원한 감옥, 거기가 지옥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는 가장 자비로우신 아버지세요. 이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가장 선명한, 살아야 되는 가장 선명한 이유가 있다면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러면 전도자는 결코 죽지 않을 거예요. 호흡합상을 열었어요. 왜 호흡합상 열었는가? 빚 갚으려고요? 오해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돈이 방해가 되니까 그 돈 방해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호흡합상 열었어요. 카페도 열 거고 베이커리도 열고 다 할 생각하고 있어요. 목적은 복음 증거에 있어요. 복음 증거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극복하든가 치우든가 할 거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복음 전도의 1순위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깊이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강력하게 전하세요.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 종교는 자유다.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아무리 직분을 가졌어도 그 사람은 가짜인이에요.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직분 빨리 내려야 본인도 살고 다 살아요. 가족들한테 가서 공포하세요. 손을 꼭 붙잡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믿어야 산다.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이다. 내 한 가지 소원은 네가 예수님 믿는 거다. 다들 복음 전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 있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목사도 마지못해 하는 얘기가 맞아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지금인지 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일에는 지금인 거예요. 내일이 아닌 거예요. 애들이 더 크면 애들이 뭐 철이 들면 깨닫겠지.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복음을 전하세요. 지금 손 꼭 붙잡고 내 한 가지 소원은 네가 예수님 믿는 거다. 이걸 증거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멈춘 청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장진영 목사도 선명하게 잘 들어야 돼요. 청년 담당자인 장진영 목사는 책임지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들과 조를 짜서라도 그 청년들을 만나고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저는 마음껏 목회하려고 개척을 했어요. 안 그러면 뭐 어디 교회 가면 또 그 교회 체제 속에 시스템 속에 묻혀서 마음껏 목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전도하고 설교하고 예수님 증거하려고 개척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사그러졌어요. 시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불타오를 거예요. 다시 깨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깨어나서 모여서 태양처럼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증거하는 일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생명을 걸 때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안 걸었는데 어떻게 생명이 탄생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 앞에서 전도하기, 매일 전도하러 오는 분들이 계세요. 30분 이상 전도용지와 새생명 축제 홍보용지를 나눠주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부에다가 아예 실었어요.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여기다가 한번 자기 이름을 써보세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합니다. 이날은 내가 천하 없이도 와서 30분간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써보세요. 11월 29일부터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제일 먼저 써야 되는 사람이 당회원이에요. 저와 장로님들은 꼭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부원들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러려고 전도부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자 순으로 여기 받아서 매일 시행할 거예요. 저도 외부 사역이 없으면 매일 나가서 전도할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거부할 수도 없고 거절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밝게 웃으면서 얘기하시죠. 저는 복음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시작. 그러려고 우리가 모인 거예요. 오늘따라 목사가 왜 저렇게 비분강개하지? 제가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주는 복이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 보시겠어요?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 이걸 선한 싸움이라 그래요. 선한 싸움. 우리의 전도는 선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선한 싸움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 선한 싸움이에요. 주중에 전도하러 오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데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친절을 베풀고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토요일 날 와서 복음을 진 거예요. 선한 싸움인 거예요. 선한 싸움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책임지는 싸움이에요. 사도행전 5장 20절에 옥중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천사가 풀어줘요. 감옥에서 나왔어요. 풀어져서 자유가 얻자마자 주신 첫 번째 말씀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벗어나자마자 감옥을 나오자마자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선한 싸움을 하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왜 주셨는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주시는 무기예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왜 만나서 친교를 맺고 교제의 시간을 왜 갖게 하는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 3절 말씀 보시죠. 3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너는 그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맞춰주고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그러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선한 싸움을 위해서 건강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물질도 주신 거예요. 삶의 터전을 왜 열어주시는가? 선한 싸움 싸우라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에게 4장 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4장 8절 읽어보죠.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로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러세요. 의의 면류관은 성경의 다른 본문에는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운동 경기의 승리자에게 주는 그 관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면류관을 주겠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겠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너의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내가 인정할 것이다. 어떻게 전도할 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할 건가? 우리가 읽은 말씀에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원론은 하나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 나오세요. 가세요. 교회 오다가 안 온 분들 찾아가서 전화하고 만나세요. 저도 오늘 이거 쓰려고 가져왔어요. 제 안에도 이거 몇 장 썼더라고요. 전도지. 저는 교회 오다가 안 온 분들 여기다 다 쓸 거예요. 그리고 11월 19일까지 끊임없이 전도할 거예요. 전화도 하고 요청도 하고 오시라고 하고 그럴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요. 음악회 홍보물을 만들었어요. 음악회 오세요. 음악회 오세요. 그래서 아주 수준 높은 음악회가 여기서 펼쳐질 거예요. 우리 앙상블이 할 거고 또 음악을 전공한 친구들이 와서 독주를 할 거고 그분들이 와서 좋은 음악회 봤네 이 마음이 나오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적 순간에 간절하고 강력하게 절절하게 호소할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인간 내면 깊은 곳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방에는 하나님으로밖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방법을 모르니까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엉뚱한 데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호소하면 그 영혼은 돌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그 교회 오시다가 안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마침 점심 먹으러 교회 오셨길래 제가 손을 꼭 붙잡고 11월 19일 날 음악회가 있으니까 꼭 오세요 그랬더니요, 그렇지 않아도 그 수진이가 오라 그래가지고 그날 꼭 오기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부터를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아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역을 읽어봤더니 기회가 좋든지 안 좋든지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고대 교부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크리소스톰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특별한 때를 가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때라고 생각해라. 언제나 복음 전할 때예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전도행전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분들의 전도를 보면 everyday one, 모두가 everyday, 날마다 everywhere, 어디서든지 전도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전도하고 사내들인 그 공회 앞에서도 전도하고 광야에서도 전도했어요. 총독 앞에서 죽인다고 하는데도 전도했어요. 회당에서 전도했어요. 성문 앞에서 전도했어요. 강변 빨래터에서도 전도하고 감옥에서도 전도하고 바다 한복판에서도 전도하고 멜리데 섬에서도 전도하고 바울은 죽을 때까지 새방에서도 전도했으니 우리도 모두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기 와서 이렇게 복음을 듣는 것 외에는 예수님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한 번만 나와 보세요. 이게 우리 입술에 늘 들려져 있어야 돼요. 오래전에 제가 손현보 목사님의 부산 세계로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최근에 그 교회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20명 출석하는 어촌교회였어요. 저렇게 29평 되는 교회였어요. 끊임없이 온 교회가 전도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3,50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저런 교회가 되어졌어요. 부임해서 남선교회 회의를 참석했더니 회의 내용이 딱 한 가지더래요. 5,000원씩 회비 내가지고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아지를 여름 내내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부부 동반해서 친목 모임을 할 때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 이름도 아예 친목이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친목아, 친목아. 어느 애는 3마리를 길렀다는 거예요.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그래서 강아지를 잘 키우는 게 이 남선교의 목적인 거예요. 이 남선교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분이 가서 모든 것을 전도 시스템으로 바꿨어요. 3km 내에 있는 동네 사람 다 모아도 300명밖에 안 되는데 한 달 뒤에 총력 전도하겠습니다. 1000명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런 거예요. 1000명 하자고. 온 교회가 여기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렇지, 우리 삶의 목적이 이거지. 한 달 뒤에 967명이 모였고 147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대략 4분의 1 예수 믿어요. 10명, 4명 전도에 오면 1명 예수 믿어요. 우리가 400명 전도에 오면 100명 예수 믿어요. 여러분, 허리가 90도로 굽은 할머니가 남의 집 팝밭에 가서 3일 동안 열심히 팔을 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에요. 무료로 내가 3일 동안 파 캐줄 테니까 교회 한 번만 가자. 나 돈 안 받는다. 그러니 교회 한 번만 가자. 또 다른 분은 자기 통장 친구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30명 네가 교회 데리고 온다고 하면 내가 돼지 2마리 잡아주겠다. 잔치하자. 얼마나 좋아요. 통장님이 뭐 빚은 뭐 소라도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다. 잔치 열었어요. 30명 내가 데리고 가지 뭐. 잔치 열었는데 다음날 이제 통장님이 방송하는 거예요. 교회 가기로 한 사람 차 타세요. 낮 예배 때. 근데 30명이 못 오고 25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멘할 일이 아닌 거예요. 30명인데. 그러니까 이제 통장을 붙잡고 때를 쓰는 거예요. 야, 30명 오기로 했는데 왜 5명 안 오냐. 그게 통장님이 가가지고 지혜롭게 방송한 거예요. 낮에 안 간 5명 저녁에 가요. 안 가려면 돼지값 물어내요. 그래가지고 끝내 30명을 채운 거예요. 어떤 분은 4명한테 묶여가지고 친구가 4명이 다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교회 4번 갔어요. 그 예수님 믿은 거예요. 모든 시스템을 전도 시스템으로 다 바꾼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대표 기도도 중요해요. 대표 기도를 새신자가 왔는데 한 5분, 10분 뭐 장로님들 왜 옛날 대표 기도 할 때 보면 이제 막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으로 넘어가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홍해바다 건널 때쯤 가면 다 빠져 죽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1분 30초를 넘기지 마세요. 1분 30초 시간을 재서 넘긴 분은 5년간 대표 기도 금지. 그렇게 했어요. 전부 적어가지고 오라 그러고 새신자를 배려한 거예요.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많이 기도하고 올라와야 돼요. 대표성을 띈 기도잖아요. 대표 기도자가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위기입니다. 평안을 주세요. 우리 교회는 빚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돈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교회 오지 말란 얘기예요. 집에 손님이 왔는데 우리 금방 부부싸움 했어요. 우리 집은 빚이 한 10억 있어요.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대표 기도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새 생명잔치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적어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30명 이상 전도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호흡합상을 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돈 벌기보다는 이웃을 먹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2023년도가 잘 선교회마다 마감되게 해주시고 2024년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헌신자를 세워주세요. 교사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찬양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 장로님 기도하는 거에 기도문 뺏었어요. 이렇게 팍하게 잘 쓴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교회 온 사람들이 은혜가 많대잖아요.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삶 속에 임재하셔서 확신하며 구별되게 하시고 믿는 자의 본분을 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시리에 빠진 백성들 주님 위로해 주세요. 또 교회가 하려고 하는 사역들에 대해서 쭉 썼어요. 추수감사절에 새생명잔치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사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이 대표 기도인 거예요. 개인 기도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빚이 있어요. 누구 싸웠는데 하나님 화해하게 해주세요. 개인 기도는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는 대표성을 띠는 기도예요. 그리고 제가 뒤에서 시간 재봤어요. 아주 5년 그냥 어떡할까 간당간당 하긴 했는데 1분 29초 걸렸어요. 진짜로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자들을 이제 내년에 제가 많이 세울 거라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수 집사님들을 대표 기도자로 많이 영입할 텐데 잘 모르겠거든 목사한테 물어보고, 그래도 잘 모르겠거든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대표 기도 책이 있으니까 뺏겨서 읽으세요. 지난 금요일 날 10월 23일 날 부산 세계로교회가 기사가 났어요. 신문 기사가 났어요. 해마다 700명이 세례를 받는 교회. 그 주변에 저도 가봤어요. 아내랑. 주택가는 하나도 없고 공장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일마다 3,500명이 어디서 오는지 막 몰려들어요. 여기도 우리 교회하고 똑같이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전도가 안 될까? 여기도 대가족 예배예요. 모두가 아이들부터 다 드리는 예배예요. 전교인이 점심을 먹어요. 우리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소년보 목사보다 제가 얼굴도 더 잘생겼어요. 그리고 그분 설교하고 제 설교를 들어보세요. 제가 훨씬 더 은혜로워요. 왜 이런데 안 되냔 말이에요. 이 교회는 매년 1,000명씩 백내장 수술을 해줍니다. 대형 가족 사진을 찍어서 선물로 줘요. 교회에서 결혼식 올리면 뷔페 무료 제공. 아이가 교회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반지 선물. 할렐루야. 갑자기 여러분 50 넘은 분들도 남편 얼굴 쳐다보게 되죠. 우리 교회도 해야 되겠다. 인구가 지금 절벽인 시대에 아기 나면, 아기 5 나면 제가 그때 해외여행 시켜준다 그랬는데 아이 그게 아니다. 돌반지 반돈이라도 꼭 해줘야 되겠다. 제가 당회원들 모였을 때 꼭 한번 이 얘기 해볼게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일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주일에 목사와 장로님들은, 그리고 각 선교회장은 교회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주차하기. 이야, 이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어느 교회는 가면 담임 목사 자리, 수석 장로 자리, 뭐 이렇게 그 자리에 다른 차 받치면 난리가 나요. 근데 이 교회는 거꾸로 장로님들과 목사, 여보 주일날 차 빼. 저 500m 밖으로 차 빼.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차 받치기 좋게 교회 항존 직분자들은 차를 일부러 500m 밖에 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차장 좁다고 제가 주일날마다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제가 이렇게 번호 봐가지고 이렇게 장로님들과 저 안수집사님, 저 선교회장들 차가 거기 받쳐져 있으면 제가 이렇게 그거 송곳 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전부 빵꾸를 내드리겠어요. 뭐 말을 하면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야 될 거. 할렐루야. 500m 밖에 저쪽에 저기 그 중국집 있잖아요. 궁에다 바치고 걸어오세요. 추울 땐 특별히 더 멀리 갖다 바치세요. 모든 계획이 전도와 섬김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전도 지향적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체질을 바꿔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기회. 제가 미국에 있는 워싱턴 침례교회 갔을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갔더니 정장을 입은 2분이 탁 나와가지고 처음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성경과 주보를 가져다 주고 새신자를 위한 자리, 아주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자리에다가 부담 없는 자리로 인도해 주더라고요. 끝나고 났더니 바로 와가지고 점심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을 먹는 거예요. 새신자실이 따로 있어서 밥을 먹는데 조금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사진 찍자는 거예요. 우리 여행객이에요, 여행객.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진 찍어서 즉석에서 현상해가지고 가져다 주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아내가 기가 막히게 중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목장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풍을 같이 갔어요. 또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선물도 주고 그 뭐 최고의 환대를 받았어요. 2024년을 계획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기도응답은 다시 소그룹으로 가야 되겠다. 뭐 동아리도 해봤지만 남아있는 동아리들은 그대로 갈 거예요. 다시 소그룹으로 셀로 가야 되겠다. 3가정, 4가정을 묶어서 삶을 나누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겠다. 새로 오신 분들이 절대로 외롭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은 필히 셀의 리더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당 3가정, 4가정을 묶어드려서 마음껏 그 가운데서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내년도 계획이에요. 이걸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나눌 거예요. 전도지향적 교회로 바꿔갈 거예요. 최근에 송미영이 쓴 이끌든지 따르든지 비키든지라는 책을 봤어요. 이끌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끌어야 될 때구나. 따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야 돼요. 제가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한 끝까지 저를 지지하고 지금처럼 따라주셔야 돼요. 어느 날인가 저도 비킬 때가 있음을 제가 알아요. 그러면 저는 스스럼없이 비켜날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본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 다 달려들었어요. 제가 할 줄 모르는 일도 하는데 종종 전기를 다루는 일이나 정교한 기술을 할 때 제가 나서거든요. 그래서 막 하면은 정홍기 장로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여기 가만 계세요. 열정은 좋으나 기술이 없으니까 방해만 되는 거예요. 비킬 때예요. 그러면 제가 잘하는 일 올라가서 설교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요. 중요한 거예요. 갈릴리 목사로서 이끌 때예요. 하나님 하는 일에 있어서 목사가 땀만 먹은 적 없으니까 잘 따라주세요. 안 된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된다고 말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지난 여름에 우리는 쿨한 갈릴리,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나눴어요. 이제 건빵 600개를 주문했어요. 건빵 갈릴리 이렇게 할 거예요. 헌금에 관한 설교를 거의 안 해요. 뭐 1년에 한 번 그것도 살짝 해버리고 마는데, 새생명잔치에서 예산 세웠더니 180만 원에 예비비 20만 원에서 200만 원 들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소풍 갔다 왔더니 정리해서 우리 김대현 사님 잘 정리했더라고요. 8만 원 남았다 그래서 이거 헌금합시다. 그리고 주일날 헌금했어요. 소풍 감사 헌금해서 8만 원 헌금했어요. 월요일날 차를 타고 왔는데 갑자기 8만 원 헌금해야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신호 바뀌었길래 바로 8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랬더니 정홍기 장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 8만 원 헌금했는데요.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주정 헌금한 걸로다가 치고요. 내가 다음 주에 안 하면 되지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주일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거 주부에다가 제가 헌금 낸 거 얘기했잖아요. 장진영 목사가 10만 원 전도 헌금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도 헌금 10만 원 했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정 헌금 또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헌금했는데 또 했네. 주정 헌금을 또 했네. 그때 들은 생각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구나.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 잊어버리겠지. 제가 IQ가 우리 중에서 여러분 몰랐으니 제일 높아요. 근데 제가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구나. 그래서 딱 정했어요. 항존 직분자는 기본 10만 원부터 시작하자. 할렐루야. 이럴 때 항존 직분자들은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항존 직분자들은 기본 10만 원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이번에 오신 분들 그냥 생색내기 선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생색내기로다가 그냥 오셨으니 고마워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로 의미가 있는 선물을 해보자는 거예요. 전도 헌금하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일을 하게 해요. 돈 벌어서 영혼 구원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겠어요? 한비아가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라는 책을 썼어요. 학생이 물었어요. 아니 왜 힘든 긴급 구호 일을 하십니까?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인데. 그의 대답은 단순 명료했어요.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케냐에서 긴급 구호하는 40대 유명한 의사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 유명한 의사예요. 그런데 풍토병, 전염병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만지면서 치료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곳에서 왜 이렇게 험한 일을 하십니까? 이분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간명했어요. 내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건 아깝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몹시 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바라보시고 긴급 구호하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세요. 그때 가슴이 뛰고 비로소 피가 돌물이 내서 늪이었던 인생이, 습지였던 인생이 다시 생명이 되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